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다정하신 주님의 모습.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저는 24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고민을 봤죠.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 처소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그러니까 going there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가는 그곳은 아버지 집. 주님 말씀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로 Kingdom of God이죠. 또는 유대인들은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한자로 우리 조상들은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예, 주님이 가시는 그곳,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그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내용 기억나시죠?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그랬어요. 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사역, 주님의 말씀, 가르침,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핵심, 또는 신학자들은 신학의 주제가,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기독교인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으면 참 곤란하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의 바실레이아 투테우. 그 당시에는 이 오늘날 같은 국가가 아니라 나라였으니까, 이 바실레이아 킹덤이었으니까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도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주님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눈으로 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심하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직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수학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학 별로 안 좋아했던 과목인데 말입니다. 수학 조금만 생각해보죠. 1차원 뭡니까? 점이에요. 점. 미국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덧셈 뺄셈 가르칠 때 몸이 점으로 가르쳐요. 이렇게 사선을 그어놓고 점 하나 1, 점 둘 2, 3 이렇게 찍어놓고 3 더하기 2 그러면 앞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점 갔어요. 그리고 또 2점 더 가면 5가 된다. 점으로 가르치죠. 가장 쉬운 산수입니다. 두 번째는 면이죠. 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생각 좀 해보셔야 될지 모르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원의 면적을 구하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뭐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를 배웠죠. 그게 2차원입니다. 3차원이 되면 뭡니까? 제가 여러분께 3차원을 있습니다. 입체죠. 입체. 입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이 시간에 동시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3차원에 제한되어서 3차원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일 뿐이다만 인간의 모든 사고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처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 있는가? 자꾸 장소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 주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주님은 천상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알량한 인간의 지상의 상식으로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제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그 밤에 주님을 찾아오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혼비백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참 주님 보시면 답답한 지경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 주님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으로 제발 깨달아 결실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처소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예비하신 분,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그 다음에 And then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오신다. 예, 주님은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인들도 목적을 두고 늘 흐른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선형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다간 모든 인류가 이 흐르는 시간을 따라 살고 그 흐르는 시간을 따라 사라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니까 주님은 시간을 따라 내가 갔다가 시간을 거슬러 오신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타임 트래블러,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른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정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존재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고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가셨다가 돌아오시겠다. 주님의 정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는 이 시대적 사이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론적 긴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렇게 3대지로 제가 주님이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3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3세판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은 임마누엘 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날 분.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는 친절하게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God is with us.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한 번도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다라고 말씀하신 귀절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구분하셨을 뿐.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With man, everything is impossible.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이 예수님의 선제서상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주님이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여러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네 인생이 물방울 같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물방울의 형태가 많죠. 시냇물 물방울도 있고 지하수 물방울도 있고 수증기 물방울도 있고 비가 되어 내리는 물방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속한 물방울도 있어요. 파도가 쳐서 물방울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물방울더러 누가 묻습니다. 네 먹고 네가 누구냐? 물방울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 보면 몰라. 물방울이지. 3차원 얘기일 뿐입니다. 4차원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몰라. 내가 바다다. 틀렸습니까? 파도가 치고 나서 금방 그 물방울이 대양 속으로 바다와 합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바다가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됨.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했죠.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는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자기 백성에게 그 백성을 지으신 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the world recognized him not 그렇게 얘기했어요. The world received him not.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영접지 않고 거역했던 이 백성들을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I will come back and receive you to be with me.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신 주.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예. 오늘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고 그것을 지으신 분께서 시간을 거슬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신 분, 그 주님. 요한복음 14장 이 1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 또는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도마처럼 빌립처럼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을 일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참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